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굵직굵직한 어떤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셨고, 그 소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금도 어그러지거나 불편함 없이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그런 소통의 모습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23절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열정적인 기도, 땀방울이 어떻게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그분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소통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을 교사, 기도하지 않을 크리스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의 기도함의 소통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교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충만할 때는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충만할 때는 용돈도 빼서 밥도 사주고요. 충만할 때는 뭐 불러다가 뭘 만나기도 하고.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토요일 밤마다 뭐 하죠? 공과 뭐지? 공과 준비 토요일 밤에 하는 거예요. 요건 좀 나아요. 공과 준비가 안 되면 오는 버스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사만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통하셨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 놀라운 일들이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한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대제 선생님 여러분들, 먼저는 아이들과 소통하기를 힘쓰십시오.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카카오톡이니 무슨 마이피풀이니, 어르신들 잘 모르시나요? 스마트폰으로 너무너무나 소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기회,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저는 목적이 있거든 삶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목적이 있거든 삶 12일 차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정 쌓아가기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고렉 목사님이 세 가지를 설명하세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된 여러분들은 필기하셔도 좋고요,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계가 형성되려면 첫 번째, 이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있으시죠? 다. 그 가장 친한 친구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많은 추억을 공유한 것이고요, 많은 사건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공유하십시오. 교사로서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들은 관계는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할까요? 오랜 동안 소통한 사람입니다. 누가 주변 사람들과 친할까요? 누가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을까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가 아이들과 하나 되기 쉬울까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그 무엇보다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처음에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자기 속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이야기를 듣기로 경청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짧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인가 짧게 이메일이 오기도 해요. 소통의 문을 조금 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면 하나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정을 쌓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열정입니다. 마음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열정을 어느 순간인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충만하지 않을 때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도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마음만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지면 저는 그때부터 진정한 교육의 다리가 놓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다리가 놓아지면, 신뢰가 형성되면 그 열정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서 진학 상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또 위로의 말씀이, 또 삶의 고민들이 오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했던 것처럼 그 열정이 우리가 한결같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계속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를 달리 말하면 돈이 될 수 있겠고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그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인기가 많을까요? 잘 못 드셔보셨어요? 잘 사주는 선생님이 물론 인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어떤 분이 인기가 많냐면 밥 잘 사는 분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돈 잘 쓰는 분이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속적으로 내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함께 섞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이해가 쉽게 됐어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어떻습니까?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전화하죠. 뭐 먹었어? 누구 만나서? 다 알아요. 그래도 늘 묻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같죠. 한결같지 않으면, 여러분 한결같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전화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뭔가 그를 위한 것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또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 그걸 들여서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아이들과 소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교육 현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때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타이밍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세상을 소통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교회는요, 지금 제가 섬기는 워싱턴 한인성교회는 아이들이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학교에 다니면 그런 게 있거든요. 난 남자다. 미국 애들은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마약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용기 있다는 거예요. 왜? 경찰한테 잡히면 끌려가잖아요. 그걸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남자다움을 표현하려고 문신을 새깁니다. 마약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담배를 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배 끊는 것도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대마초를 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부모와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답답함을 다른 곳으로, 세상의 것들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많은 봉사하는 기관이 있고 모습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육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으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됨을 힘입어 아이들과 소통하고 자녀와 소통하고,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질 때, 그런 교사가 되어질 때 우리 신도교회 장래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귀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초등부 때 본 아이들이 100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하니? 대학원 다닌대요. 아마도 저도 이제 모교회 가서 설교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봤던 그 권사님들이 아이고 살이 많이 찌셨네. 미국이 좋긴 좋은가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성가대석에 서고 아이들을 또 가리키고 재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오다가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설레시죠? 기대가 되시죠? 그곳에 가득 찰 아이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육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도교회,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영아서부터 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이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일꾼 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만 시간 들이고 열정 들이고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이 일들을 집중해 나아갈 때 신도교회 5년 뒤보다 10년 뒤가, 10년 뒤보다 15년 뒤가 더 밝고 빛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소통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아이들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